네, 반갑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어디서 음악이 잔잔하게 나와요. 은혜로워요. 어디지?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각성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좁은 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수련회를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어제 여러분이 주신 간증문들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여느 수련회와는 좀 달랐어요. 많이 간증의 내용들이 굉장히 공동체에 대한 깨달음이 많은 수련회였고 뭐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막 깊은 어떠한 터치를 받고 그런 것도 몇 개 있었지만 그것보다 전체적으로 그냥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시는 또 교회 되게 만드시는 사랑으로 공동체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느낀 수련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하나님이 이 이엘 청년부를 이끌어 가시면서 조금 저 사역하면서 처음이거든요. 이런 간증문이 많은 걸 보는 게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만난 게 진짜 경험적으로 처음인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막 새로운 분들이 굉장히 많이 접근하고 오고 또 이게 은혜예요. 은혜. 전도도 안 했는데 새 신자가 온다는 거 이건 은혜예요. 거저 주시는 은혜야. 진짜 복 받았어요 우리. 근데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에 많은 영혼을 오게 하시려고 저희의 교회됨을 먼저 세워간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분 오면 저희가 사랑으로 맞이할 수 있는 따뜻함이 있는 무리가 먼저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신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은혜들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좀 감동이었고 초심과 사랑으로 가려는 여러분의 마음을 봐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초심으로 돌아가기로 하였습니다. 제가 부임한 첫날부터 설교하고 굉장한 비판을 당했습니다. 아주 엄청난 뒷담화를 당했는데 뭐냐면 설교가 너무 짧다. 네. 강사 목사님 설교 들어보고 그거를 다 버텨내는 여러분을 보면서 1시간 반을 야 진짜 우리 청년들 체력이 대단하구나. 그래서 점점 늘려가고 있는데 오늘 수련회 이후 초심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진짜 조금만 하겠습니다. 네. 선물입니다. 여러분에게 드리는 저의 선물 한번 기대해 보시죠. 아멘 소리가 큰데. 네. 우리가 주일에 교회 올 때 기대하는 바가 많겠지만 그런 거 같아요. 충전을 기대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충전. 네. 그래서 어려운 삶에서 먼저 위로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삶에서 하나님 만나면서 민규야 너 그래도 잘하고 있어. 내가 보고 있으니까 따뜻한 마음 가지고 힘내라. 이런 위로를 받고 한편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을 받는 것 같아요. 민규야 너가 가는 그 길이 달라 보이지만 그 길이 맞아. 그곳에 큰 일이 있을 거야. 어떤 이런 버틸 내용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지고 그게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인생을 과거의 한 주를 위로하고 또
다가올 한 주로 나아가기 위한 그런 교두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위로를 받으려면 전제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삶에서 발버둥 치는 사람이어야 이 위로의 내용이 위로로 들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나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발버둥 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은 오히려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보다는 너 왜 그렇게 안 했어? 정죄하는 방향이 많고 또 잘 가다가도 멈추게 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말씀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 구원받는 자가 적은가요? 라고 물어봐요. 근데 전제는 뭐냐면 본인들은 구원받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난 구원받았는데 예수님 구원받은 사람 적어요? 여기는 어떤 의도가 있었을까요? 이런 것 같아요. 이제 뭐 서울대 간 친구들이 이제 얘기하는 거죠. 야, 이번에 서울대 몇 명 들어왔대? 한 30명 들어왔대. 야, 우리 전국에서 30대 가는 사람인가 봐. 이런 뉘앙스예요. 잘난 척하는 거죠. 주님 구원받는 자 적은가요? 저는 그 소수 정예에 들어간 건가요? 나는 이 지구상에서 좋은 거 가진 사람이 맞나요? 라는 잘난 척. 두 번째는 선민의식이죠. 나를 제외한 불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자위하고 칭찬을 받기를 원하고 위로받고 소망을 구했던 그런 의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 적냐고. 과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절로 예수님이 반격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또 예수님 전매 특허 나왔습니다. 바로 동문서답입니다. 얘네들은 얘기해요.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예수님 또 이상 소리 하죠. 구원에 이르려면 이렇게 해야 돼.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모양이야 라고 또 이상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얘네가 지금 구원받는 자가 많고 적은 걸 따질 때가 아니거든요. 왜냐면 얘네 자체가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닌데 그걸 물어볼 때가 아닌데 물어보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하는 사람이야.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왜 구원도 못 받았는데 받았다고 이렇게 호들갑을 떨고 있냐?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유대인, 소위 말하는 구약에서 하나님 나라 만들려고 뽑았던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함께한 민족이니까 이런 거예요.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백성이다. 아빠가 왕이면 나도 왕자가 되듯이 유전적으로 혈통적으로 나는 백성이다라는 오해를 하고 있었는데 28절에 예수님이 이 오해를 바로잡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너네가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네 혈통과 네 선조가 이스라엘이든 택함 받았든 위대한 신앙을 가졌든 너랑 전혀 상관없다. 구원의 문제는 철저히 너 개인의 문제다라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신앙이 철저히 나의 개인적인 일이라는 것을 나와 하나님과의 어떤 이런 단독자로선 그분 앞에서의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알고 있지만 언젠간 될 거라고 믿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나는 부모님이 믿으니까 우리 믿음 좋은 엄마 봐서라도 나 언젠가 만나주겠지라고 하는 일이죠. 우리 집은 4대째 그리스도인이야. 내가 5대째인데 나에서 끊기는 건 말이 안 될걸? 하나님이 날 버려? 그럴 순 없어. 언젠간 하나님 만날 거야. 나는 전통이 있는 교회에 다녀. 진짜 청년들이 엄청 사랑스러운 교회를 다녀. 내가 여기에 왔다는 건 구원받았다는 증거야. 나 이번에 수련회 때 유명한 목사님한테 설교 들었어. 하나님이 나 얼마나 사랑하면 언젠간 변화시키려고 말씀을 집어 넣은 거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언젠간 될 거라는 근자감을 갖고 멈춰있는 신앙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유는 근데 너무 확실해요. 이유는 뭐냐? 내가 그래도 믿음의 환경 아래, 믿음의 배경 아래, 믿음의 친구들 안에, 믿음의 조건 아래 있으니까, 나는 아니지만 조건에 둘러싸여 있으니까 나는 언젠간 될 거라는 근자감을 갖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는 인생을 살지를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 물론 이런 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엄청난 복이에요. 내가 좋은 믿음의 환경과 배경과 부모님과 가정을 갖고 있다는 건 엄청난 출발점입니다. 엄청난 좋은 점인데 어떤 점에서 좋은 점이냐면 누구보다 앞선 출발점을 갖고 있다는 진짜 중요한 이점을 가진 거예요. 또 어떤 중요한 점? 고난이 남들보다 적은 상태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시작할 수 있다고 하는 점이에요. 여러분 생판 믿지 않고 가족도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영접하려고 하기까지의 그 고난이 엄청나대요. 정말로 엄청나요. 일단 사단이 맞겠죠. 우리 수련회 때 그게 푸닥거리 한 것처럼 아주 그냥 여기서 쑤시고 저기서 쑤시고 막 들쑤신단 말이야. 근데 믿음의 배경을 갖고 태어났다는 건 이런 복이에요. 태어나자마자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너무 좋은 배경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런 배경을 가지고도 내가 주의 백성이 되기 위한 길을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굴러 들어온 복을 발로 차버리는 일이죠. 어떤 복이냐면 빨리 그리스도인이 돼서 빨리 그리스도인으로 누릴 수 있는 이 80인생의 나날의 연수를 많아지게 하는 일이죠. 이런 질문 많이 해요. 아유, 죽기 전에 구원받으면 되지. 네, 됩니다. 그거는 좋은 생각이고 옳은 생각이에요. 여기 근데 두 가지 교만이 있는 거죠.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 구원받기 전에 네가 회개할 줄 어떻게 알아? 그거 교만한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왜 앞서서 지금 이 시간 해야 되냐면 그 교만한 이유가 아니더라도 일찍 믿고 일찍 회개하면 이전의 삶 방식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길을 일찍 시작하면 일찍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누리는 거예요. 이 유익을 잊어버리고 있고 이 유익을 빼앗기고 있는 게 바로 오늘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저희도 그래요. 저도 그랬고 내년에는 어떻게 되겠지. 취업하면 나 그래도 이제 교회 잘 나오지. 뭐뭐 하면 되겠지. 애 낳으면 나 이제 되겠지.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면 되겠지. 전반기만 지나면 되겠지. 이번 시험 끝나면 되겠지. 안 되더라고요. 알아서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힘쓰지 않으면 절대로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유대인이어도 변화 일어나지 않는다. 그때는 복음이 이스라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돌아보면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거 많이 생각하지 않아요? 고등학교 때 나는 27살 먹은 우리 친척 형이 직장도 없이 방에서 놀고 먹으면서 코 파면서 명절 때 전을 젓가락으로 집어먹는 모습을 보며 야 진짜 쓰레기 같다. 어떻게 남자가 27살 처먹고 저렇게 살지? 나는 절대 안 그럴 거야 했거든요. 27살 때 죄송합니다. 예. 네. 그게 아니라 그랬어요. 저는 그래서 내가 27살 되면 난 이럴 줄 알았어요. 직장도 있고 여자친구도 있고 결혼은 약속되어 있고 뭐 차도 한 대 뽑아놨고 이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먹어가도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그냥 고등학교 때 그 인격 그대로 27살이 됐어요. 그리고 신학생 이제 목회의 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몰아가셔가지고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저 혼자 엄청 기대했습니다. 또 뭐? 이 교회에서 나는 명문이에요. 총신대에 내가 신학생으로 들어가면 나 뭔가 엄청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신학생 되고 뭘 깨달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어떻게 됐냐면 점점 더 교묘하게 율법의 행간을 찾아요. 율법의 손이 닿지 않는 죄를 찾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 명언이 있죠. 돈 잘 벌려면 법의 빈틈을 찾아라 라는 것처럼 신학교 되고 공부를 하니까 어디까지는 죄가 아닌가를 찾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경건해질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하면서 죄는 아닌 걸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막 사역자들 비판하고 있었죠.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원서를 집어넣어요. 교회에 이제 사역을 하려고 전도사 사역을. 저는 제가 사역을 하면 드디어 정신 차릴 줄 알았어요. 야 그래도 애들 앞에서 설교하는데 네가 그렇게 쓰레기처럼 살겠니? 여러분 돼 보니까 더 좋아요. 내가 교회 일을 하잖아요. 교회 일을 하기 때문에 내 삶이 의롭다고 착각을 해요. 너 애들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24시간 아니 일주일이면 많이 쓰죠. 파트지만 사실 전도사님들 주중에 계속 사역하거든요. 야 너 교회에 이만큼 시간 투자하니까 너 의로운 삶이야. 정작 저는 똑같았죠. 그리고 궁극에 타이틀이 붙었습니다. 바로 목사입니다. 목사는 다른 것과 다릅니다. 선배 목사님이 머리통에 손을 얹고 안수까지 박아요.
성령 쫙 들어가서 나 진짜 변할 줄 알았어요. 진짜 변할 줄 알았어. 정말로 제가 뭐 특별히 죄짓고 산 건 아니지만 진짜로 뭐 영험한 뭔가 썸띵이 생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더 심각해집니다. 여러분 목사가 되니까요. 아무 조건 없이 대우와 존경을 받아요. 그리고 목사가 되니까 이전에는 이제 뭐 목사님들이 전도사님한테 막 조언해 줄 수 있잖아. 이제 목사가 되니까 날 건들 사람이 없어요. 내가 뭐 못 살아도 못 산다고 생각은 하지만 감히 목사한테 목사님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도대체 뭐 하는 짓이에요? 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내 자신을 돌아볼 눈이 없어졌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 어떠한 조건과 외부적인 상황도 내가 스스로 가야 할 길을 자동으로 해주는 경우는 없다. 실력 없는 감투만큼 위험한 것은 없다. 정말 내 눈에다 안경을 겹겹이 안대를 쌓아놓는 것 같아요. 실력 없이 세월이 늘어나고 실력 없이 신앙 연수가 늘어나고 실력 없이 교회에서 섬김의 자리가 늘어나잖아요. 계속 안대 씌운 것 같아요. 어떤 안대냐면 나 보는 안대. 나 보는 안대가 싹 사라지고 나는 그런 환경에 있다라는 착각 아래 구원받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제가 저주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가만히 있으면 집사님이 되셔도 나중에 주일학교를 섬기셔도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아도 삶이 안정돼도 지금 이 신앙의 모습 그대로 더 이상하기 어려울 겁니다. 오히려 나중에 잘 되면 나도 잘 될 거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나 지금 아무것도 없는 아무런 책임도 없고 감투도 없는 날것인 상태에서도 아무것도 못하는데 내가 책임질 게 많아지고 내가 이제 여유로운 삶이 된다면 더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사실은 더 불편하고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건 사실이지만 이런 나의 사실된 모습을 예수님이 지적했을 때 우리는 할 말이 있습니다. 오늘 이 친구들처럼 할 말이 있어요. 다음과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5절, 26절이죠. 26절에 보면 그때 너희가 말하되 예수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라고 우리는 반격을 하는 거죠. 아니 예수님, 나 예수님 모르는 사람과는 다르게 살았잖아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 밥 먹었다 그랬잖아요. 교제하는 자리에 갔다 이거예요. 예배 겁나 다 드렸다. 또 나는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받았다. 예배와 말씀에 나의 시간과 땀과 고생과 재물을 다 썼는데 하나님 나에게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반문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니라. 그거 네 혼자 한 형식과 열심이지 나와 함께 된 시간으로 나의 성전을 위해 섬긴 일은 단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배에 나오고 말씀 듣는 게 절대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이 말은 뭐냐면 말씀에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니라 듣고 내가 안 행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와 말씀의 자리는 특별한 자리가 아닙니다. 요즘은 더 그렇죠. 유튜브만 들어봐도 많은 교회 또 많은 찬양팀 많은 설교회 홍수 시대를 겪고 있어요. 아주 친절하게 예배드리기 너무 좋은 시대고 누가 나를 핍박하고 비웃어도 나 혼자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친절하고 형통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어도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어도 참석할 수 있고 설교 들을 수 있고 행동은 심지어 더 잘할 수도 있고 신앙인들보다 더 훌륭한 존경을 받으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착각하는 거죠. 이런 많은 펼쳐진 친절한 예배 환경 중에 하나를 골라 종교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어떻게든 된다는 거. 어떻게든 나중엔 되겠지.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모른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백성은 27절이래요.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존재가 바뀌어서 삶으로 그 증거가 드러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처럼 너희처럼 근거 없이 자격만 가졌다고 생각하고 삶으로는 성경책으로 남을 뭉개고 공격하는 사람. 예배라고 나와놓고 몇 년째 같은 모양과 태도와 자세와 마음으로 앉아있는 너희.
교인이라고 말하지만 인격과 마음과 삶의 자리의 모습은 하나도 변하지 않는 너희, 난 누구지 모르겠다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럼 끝으로 백성은 어떤 존재이고 어떤 모양의 삶인지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25절에서 27절 모습인데, 하나님이 딱 읽어보면 그거예요. 예수님 나 모른다 그랬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도 나를 아는 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여기를 간접적으로 추출해 볼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도 나를 아는 상태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연합된 상태예요. 연합된 상태. 연합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수련회에서 너무 잘 배웠죠. 복음 앞에 엎드려서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 내가 주님과 함께 되는 것. 그리고 함께 된 그 순간뿐 아니라 함께 된 자로 예수와 같이 사는 거죠. 그걸 여기서 은유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좁은 문에 들어가기 위해 힘쓰는 삶. 예수라는 문의 그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힘쓰는 삶이라고 해요. 여기서 힘쓴다라는 거는 원어로 보면 투쟁하다 싸우다예요. 진짜 싸우는 거예요. 내 육신과 싸우죠. 나와 달라서 나를 멸시하는 자들과 싸워져. 그렇게 싸워내며 예수를 향해 가는 사람이 예수님과 연합됐으니까 그게 예수님이 나를 알고 나도 예수를 아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힘쓸 수밖에 없대요. 성경에서는 빛과 연합이 되는 순간 내 안에 어두움이 얼마나 비참하고 부끄럽고 더러운지를 깨닫게 됩니다. 제가 아내에게 허락을 안 맡았지만 우리 오다 짜장면 먹었어요. 짜장면 먹고 먹었잖아. 그리고 버스를 탔는데 이거 뭐야? 그래서 검은색이 묻어 있어. 짜장면이 묻은 거예요. 그래서 와, 저 F예요. 네. 공감 잘해줬을 겁니다. 힘들긴 했지만. 그런데 한 번 튄 걸 보더니 아내가 계속 찾아. 뭐야? 여기도 있어. 여기도 있어. 여기도 있어. 갖은 호들갑에 다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잘못한 것 같아가지고 오늘 밤이 두려운데. 자, 왜냐하면 하얀 옷에 하나가 튀고 또 검은 게 계속 묻어난 내 자신을 확인하면서 더럽고 창피하고 기분 나쁘고 다급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라는 점을 아내의 호들갑 속에 저는 깊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혈로 깨끗하게 되는 사건을 맞이하면 그때 내가 살아왔던 죄들이 일단 엄청 나를 힘들게 하였고 그것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깨닫게 되고, 그 이후에 예수와 함께 사는 나에게 뭔가 하나하나 묻을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참아낼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주님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깨끗하게 하셨는데 백성된 내가 죄로 물들어져 갈 때 이것을 참을 수 있다면, 또 그렇게 백성이지만 죄를 짓고 있는데 그 죄가 나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이것은 백성인지 고민해 봐야 할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수 믿는 은혜에 속했다면서 삶의 한 절도 포기가 안 되는 사람,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한 호들갑이 없다, 그거 이상하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건 있어요.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래도 적어도 내가 아는 죄, 내가 인지하는 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모르고 죄 짓는 거 얼마나 많아요? 제가 오늘 여기 있는 분들과 한마디씩 하고 저 문 밖에 나가면 저에게 상처받은 사람 반은 넘을걸? 모르고 상처 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제가 의도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적어도 이건 해야 돼. 내가 아는 죄, 내가 의도적으로 짓는 죄는 안 지어야 돼요. 백성은. 그게 맞아요. 그리고 무서운 거죠. 반복적으로 짓는 죄. 이거는 끊어내지 않으면 정말 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내 연약한 성정과 싸우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걸 알아서 그래요. 2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나에 대한 겸손인데 여러분, 이거 저는 진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구원받은 자가 많냐고 물어봤잖아요. 여러분, 많을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아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무의식 중에 그냥 많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제 주변 사람 다 그리스도인이고. 근데 굉장히 소수일 것 같다는 생각을 성경에 보니까 하게 됐어요.
여러분 노아 홍수 시대 때 그 수많은 백성 중에 노아 가족만 남았어요. 그죠? 여러분 출애굽 1세대 중에 광야에서 허짓거리 해가지고 여호수아 갈렙만 남았어요. 모세까지 죽었거든요. 또 이스라엘 나라 반땅됐어요. 반절 남은 거예요. 12지파 중에 2지파만 선택되었고 그마저도 바벨론 포로 갔다가 돌아온 남은 자만 선택받은 거고 이런 역사를 봤을 때 의인이 진짜 많지 않겠다. 뭐 기독교가 세계에 흥행하고 있고 많은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반 정도 이상은 구원받겠지 생각했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진짜 적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은혜죠. 일단 은혜죠. 소수에 들어갔다는 거 뭐 이기심일 수도 있지만 은혜 받은 자로서 이기심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받은 자로서 일단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건데 그만큼 그 구원받는 반열에 선택되고 그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25절 보니까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고 심판하실지 알 수가 없고 일단 예수님 뜨잖아요. 끝이야. 예수님 왔다 돌아가는 경우는 없어요. 언제 올지 모르는데 오면 그동안에 내가 주 안에 선택된 자가 되지 아니하고 그분의 백성된 모습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다시 기회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소주 많이 찾잖아요. 처음처럼. 근데 어떤 면에서 신앙생활은 마지막처럼 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래서 처음처럼과 마지막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에 주님과 만났던 그 퓨어한 그 사랑을 처음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러나 오늘이 마지막인 날인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이 투쟁하는 싸움과 열심과 애쓰는 모습으로 가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안다면 말이죠. 근데 이런 모습이 있어요. 내가 백성이지만 여전히 버려내지 못하는 죄의 모습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구원받고도 그런 죄가 나에게 별로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고 터치가 안 되는 건 여러분이 구원을 안 받은 백성이라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하나님이 또 판단하실 일이고 그게 아니라 이거는 여러분 중독된 거예요. 마치 이것 같은 겁니다. 폐암 진단을 받았어요. 복음이죠. 근데 흡연하는 거예요. 간경화 진단을 받았어요. 간이 딱딱해진대. 근데 술 먹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어요. 이전에 한 30년 살아오던 인생에서 여기서 거듭남, 완전 거듭남과 반대되는 거거든요. 바뀌어가지고 만들었어요. 난 이제 알아. 내 과거의 삶이 죄고 더러운 일이고 죽음으로 가는 일을 알아요. 그런데 그 죄를 또 행하죠. 30년짜리잖아요. 어떻게 한 번에 끊어? 중독된 거야. 그래서 저는 이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믿게 되고 죄를 짓는데 죄의식이 별로 없고 더러운 것을 사는 게 그럴 수도 있지. 내일은 괜찮아. 언젠간 구원하시겠지. 결혼하면 괜찮겠지가 아니라 그 상태는 구원받았지만 죄에 아직 절여져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오염되어 있어서 죄성이 솟아난다는 거예요. 구원의 그림은 이거거든요. 내가 의인이 된 게 아니라 나를 예수님의 보혈이 덮어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할 때 예수 피 보고 나를 의로 도장 찍는 게 구원이에요. 법정적 칭의. 이거 출애굽기에서 보여줬잖아요. 장자 다 죽일 때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그거 뭐야 피 발라라 내가 넘어갈게. 6월절 그림을 예수님이 성취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아니야. 용서받은 죄인 예수의 은혜가 나를 덮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죄가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구원받아도 죄를 지을 수 있구나가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화이트맨이 되었는데 나 너무 죄에 절여져 있고 중독된 상태라고 하는 거다라고 나를 비참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써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나의 죄된 모습을 슬퍼하고 매일 엎드리고 오늘도 사망을 향하여 당연하게 걸어가고 있는 나를 위급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떨고 무너지지 않게 기도로 붙들고 무너지면 또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친구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두 가지 때문은 아니에요. 선민의식, 내 가정과 주어진 환경이 너무 기독교 배경이어서 나 언젠가 될 거다. 절대 아니고 형식주의, 내가 교회 다니는 모양으로 있어서 성경 일하는 것이 머리에 있어서 절대 아니다. 구원은 뭐냐면
하나님과 내 자신에게 둘이 단독자로 섰을 때에 있어야 하는 일이다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솟아나는 악함 속에서도 또 어두운 죄의 시스템에 던져진 나그네 같은 삶에서도 예수를 따르고 좁은 길로 들어가려고 투쟁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완벽할 수는 없고 완성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내가 빛인 걸 알아버린 순간 우리는 발버둥 칠 수밖에 없습니다. 바다인 줄 알고 헤엄치고 다녔는데 거기가 정화조라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더럽다 여와가, 그죠? 근데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들어가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게 그런 느낌으로 영적으로 받아들여지고 판단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수련회 때 받은 수련회는 하나였죠. 복음이었고 사랑이었고, 그거에 대한 풍성한 색채를 우리가 귀한 목사님 통해 경험했는데, 이 일들을 가지고 인생을 이렇게 조금은 싸우고 투쟁하는 방식으로 내 자신을 조금은 엄격하게 다스리면서 하나님 편에 속하기를 힘써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 함께 손잡고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실 때 이렇게 찬양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강조하죠. 기독교 핵심은 은혜고, 은혜 아니면 구원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은 자로서는 말이에요,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은 자로서는 말이에요, 은혜로 구원하시는 하나님 말고 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깨끗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형식적으로 나를 어떻게든 죄가 아닌 하나님이 바꾸어 버린 인생으로 있을 수 있도록 계속 발버둥 쳐야 하는 게, 또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입니다. 우리 이런 각오와 결단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복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길게 기도 제목 안 드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한 이 찬양의 이 노래의 가사대로 이 노래의 가사가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원주의 사회가 되면서 세상이 갈 길을 잃었습니다. 돈도 경험도 지식도,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가 인생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못하고 너는 이것을 가, 넌 이것을 가, 넌 이것을 가 라고 해서 지금 세상이 어떻게 됐냐면 무질서, 카오스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세상은 뭘 찾고 있냐면 다시 한 가지 진리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복음과 말씀이 요즘 기독교와 우리의 주변에서 흥황하게 선포되고 있고 너무나 좋은 말씀이 진짜 많이 선포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 유튜브충 설명드렸죠. 유튜브충이 너무 많습니다. 좋은 설교, 이 목사님 설교 잘해, 진짜 은혜가 되었어, 이 설교 진짜 충격적이었어, 이런 목회자가 어디 있고 이런 설교자가 어디 있어, 옛날 목사님이 했던 설교의 해석들은 지금 다시 리뉴얼 되는 거 보니까 그거 가짜야, 진짜 설교 잘한다 라고 말은 하지만 들으면 뭐합니까? 하나도 안 하는데, 그죠? 머리로 너무 많이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렸지만
행함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좋은 설교 듣고 있는 나 자신을 보면서 알아서 어떻게 되겠지, 나 이렇게 좋은 설교 들었으니까 영향이 끼치겠지, 자기 혼자 만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바리새인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어쩌면 우리 교회에, 또 제가 스피커로서 부족해서 뭐 환상의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저와 같이 손잡고 우리 청년부가 함께 손잡고 어떤 말씀이든 하나하나 행동하면서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 됩시다. 말씀에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으면서 회개하며 천천히 그렇게 걸어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이전 우리 들은 말씀과 우리 찬양의 가사 함께 우리 기도로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행동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는 과연 살아내고 있습니까? 주님, 나는 말씀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말씀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또 우리를 의의 길로 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지혜로, 또 나의 더러움을 보도록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드러내지만 한 절도 주의 말씀 앞에 두려움이 없었던 나의 모습, 삶의 한 절도 하나님께 양보할 수 없었던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난 주의 백성답게 주의 말씀 앞에 날마다 엎드려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나의 앞에 세우고 한 발자국 걷고 한 발자국 후퇴했다가 다시 한번 걷는 일이 있어라도 주님 그 앞에 말씀으로 선 주님의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한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사람, 세상 속에서도 미련해 보일지라도 주 말씀 순종하는 한 사람 가지셨던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한 사람 되는 우리 되게 하여서 주께 거룩히 쓰임받고 아버지의 귀한 인생 경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이스라엘이 타락했을 적에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의인은요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탁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하면 그냥 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희 시대에는 좋은 말씀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 말씀을 좋다고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라고 생각하고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몇이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은 두 발짝 세 발짝 한 번에 점프하지 못하고 한 발자국씩밖에 못 갈 말씀이라도 그래도 주님 앞에 엎드려서 정직한 한 걸음을 떼는 그런 귀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두워져 가는 이때에 주님이 찾으시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시고 삶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시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예물 드리겠습니다. 예물에 이런 고백을 함께 담아서 드립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간대.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모두 주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또 내 삶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샬롬으로 빚어가실 줄을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이 귀한 예물을 통하여 믿음의 고백대로 우리 귀한 청년들, 또 우리 청년 공동체 모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그의 삶의 지경에 마음껏 만들어 주시옵소서. 또 귀한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아직 주의 사랑을 모르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일에 예물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친밀하고 인격적이고 세밀하신 위로교통 충만대주 역사하심의 은혜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우리의 표대 되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다름질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청년부 공동체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